안녕하세요. 3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 속에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면 속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인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은 육적 형상이 아니라 영적, 즉 내적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속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았는데 선악과로 인해서 속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대로 하나님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속 사람의 모습을 상실한 거죠. 즉 영적인 형상, 내적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창세기에서부터 내적 형상, 외적 형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선악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고 외적 형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이 외적 형상과 내적 형상 사이에서 비중을 친다면 사실상 이 외적 형상, 즉 육체의 모습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사람이 10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겉사람은 죽잖아요.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90년을 쓰든 100년을 쓰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사용하는 그 시간을 다 소비한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때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적인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죽을 형상이잖아요. 죽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 있다가 어느 순간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렇게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내 속에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 형상, 내적 형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 먹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숙한 그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숙성된 그러한 맛이 있잖아요. 인생의 맛.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욕만 앞서고 열심만 앞서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이가 지긋이 들면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우왕좌왕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왜 낙심하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매 따라서 점점점 후패하고 점점 기능이 쇠하고 약해지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게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또 공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요. 겉사람은 늙어요. 겉사람은 연약해져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겁니다. 우리의 속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소서 찬양 부른다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지요. 새로운 말씀이 와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한꺼풀을 벗어서 새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겠어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사람은 후패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늙어가고 이 공식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말이 새로워지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날마다 하루하루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